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이 수요 예배를 수요 성경 강해와 그 다음에 기도회로 겸하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금요 기도회를 안 한 것이 1년이 넘었죠. 그 금요 기도회 때에 성경을 쭉 차근차근 읽어 나갔는데 그때 읽은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주보를 찾아보니까는 마태복음 4장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제 마치고 다시금 이 수요 예배를 기도회로 진행해 나가면서 금요일 날 그 기도회 때에 말씀 읽었던 것을 이어서 오늘 5장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훈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복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팔복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팔복장.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보려고 해요. 거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누구도 왔어요?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나온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실 테니까 폈겠죠? 자, 거기에서 먼저 23절을 4장 23절을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어디를 다녔다고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땅 지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은 위에 그 물이 있죠. 동그란 물. 그 다음에 아래에도 또 길쭉한 물이 있죠. 그래서 위에 물은 갈릴리예요. 아래 물은 사해예요. 그리고 위에 물과 아래 물 사이에 그 줄이 하나 쭉 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 그 줄이 하나 쭉 가 있는데 그것이 강인데 요단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1절에서 거기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녔다 그랬죠? 그럼 어디예요? 위에 물 있는 주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위에가 갈릴리라고 했으니까 갈릴리 주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아래에 사해바다 바로 위쪽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왜? 거기에 종교와 정치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중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했던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자, 위로 올라가면은 갈릴리가 나와요. 위에 갈릴레아라고 써 있죠? 갈릴리가 나와요. 이 갈릴리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멸시받은 사람들이 주로 생활했던 곳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어촌마을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했던 것은 예루살렘이겠어요? 갈릴리겠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로 활동했던 데가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서는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했다고요? 고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4절 또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 됐어요. 그의 소문, 누구 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온 수리아에. 그러면 온 수리아는 어디일까?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전체 북쪽에 있는 전체 땅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온 수리아예요. 수리아 온 땅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왔어요? 모든 앓는 사람, 각종 병에 걸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 다 데려왔어요. 근데 이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니까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자가 많았을까? 왜 많았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근데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이 주로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이 생겨도 병을 고칠 방법이 별로 없어. 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는 의사를 만나기도 힘들고 약을 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병자가 많은 거예요. 이게 갈릴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병든 사람들마다 다 데리고 왔는데 고치니까 이 소문이 더 널리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25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활동했던 데는 어디라고요? 갈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어디서 몰려왔느냐? 먼저는 갈릴리에서 활동했으니까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겠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데가볼리. 데가볼리가 어딜까?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초록색 있죠? 보입니까? 거기에는 데가폴리스라고 돼 있네요. 그죠? 데카폴리스? 그게 데가볼리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어디죠? 사해바다 옆에. 그렇죠. 예? 거기 예루살렘이 있죠? 그 다음에 유대. 거기 아래에 유다라고 써있죠? 유다 땅.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그랬어요. 요단강은 갈릴리와 사해바다 중간이라 그랬죠. 중간에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하늘색 줄이라고 할까? 그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과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왼쪽을 요단강 2편, 그 다음에 건너편을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이면은 거기에 보니까는 베레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데가폴리스,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활동했는데 막상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은 어디에서 모였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였네. 그쵸? 데가볼리에서도 모였죠. 유대 땅에서도 모였죠. 예루살렘에서도 왔죠. 물론 가나안 땅은 물론이고요. 갈릴리 땅은 물론이고요. 소위 말하면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서 심지어는 그 요단강 건너편 유대 땅이 아닌 그 이방 나라 땅까지도 소문이 나가지고서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서 이제 5장 1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누굴 봤다고요? 수많은 사람들, 그 몰려온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는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 라고 했어요. 여기 제자들은 앞서 4장 거기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시몬, 그 다음에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어부 형제 4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4명 이상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이 산 언덕에 올라가서 앉으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또 모여오니까 거기에 이 제자들도 가서 앉은 거예요. 자,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산 언덕에 예수님이 계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 모여 있고 제자들도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는데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뭐하고 계셔요? 입을 열어 가르쳤다는 거예요. 앞서 4장 23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가르치시며 그랬죠. 앞서서는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러니까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는데, 이제는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산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어디에서 가르쳤는가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갈릴리의 산 언덕이죠? 누가 모였다 그랬죠? 온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무리들을 가르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일까? 네?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이 아까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그 무리들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까? 아니겠죠. 아니면 종교 중심지라고 했으니까 어떤 제사장이나 혹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까? 아니죠. 누가 주로 모였을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모였겠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모였을까? 병자만 모이진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에게 희망을 본 거예요. 그동안에 도대체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지요. 천국복음 전파하지요. 병든 사람, 그 다음에 묵약한 사람들 막 고쳐주지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나를 고쳐주는 사람도 없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어 라고 생활을 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가지고서 이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쳐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이 있네, 내 병을 고쳐주는 분이 계시네, 내 억울함과 내 고통을 알아주는 분이 계시네 라고 하는 소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고 찾아온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필요한 말씀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이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고 출세한 사람이 복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혁명적인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다른 성경에서는 이 심령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무능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난 너무나 힘이 없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상황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없다 그래요? 복이 없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이 너희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나는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난 이것을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천국이 너희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두 번째예요.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슬퍼한다는 얘기예요. 슬퍼한다. 그래서 얼마나 슬픈지 그야말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하여서 너무 깊이 슬퍼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기서 애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 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 권력 가진 사람, 부자들, 출세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내가 출세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은 죄를 덮으려고 그러고 혹은 자랑스럽게 떠들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진 이 일들을 슬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복이 있다. 왜? 그 애통하는 마음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로받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정말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그래, 다시는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힘있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5절이에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에 나타나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겸손이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 겸손인 거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다거나 무엇인가 행동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태도인데, 그 태도의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갖는 것, 이게 온유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온유인데, 이 온유한 사람이 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소위 말하면 땅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 땅은 그런 의미에서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 혹은 믿음의 유산, 유업,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삶을 이어가는 유산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기업인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네요. 어떤 복이에요?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복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6절이에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 정의예요. 올바름이에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정말로 의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의롭게 살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역시 뭐가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배부를 것이다. 곧 만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갈급했으니까. 목말라 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갈급함이 해결되어지고 만족함을 얻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이에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긍휼은 자비예요. 소위 말하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자비요, 궁핍한 사람을 동정해 주는 것도 자비예요. 이것을 통틀어서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인이 긍휼이 필요할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여러분들 간혹 그런 사람들 만나죠? 그 사람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봐요? 하나님 앞에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 뜨고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서요. 왜? 죄가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고 얼마나 청결한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이에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롭게 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부름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네,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칭,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평화를 원해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 중재해 주기를 원하고, 평화를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고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세상인 거죠. 근데 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라고 예수님이 축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이에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 이것은 정의를 얘기한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받기를 받는 사람, 의를 위해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그 다음에 받기를 받게 되죠. 근데 이 받기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하는 말씀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옳은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때에 따라서는 핍박을 받는다든지 혹은 모욕을 당한다든지 멸시를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 천국이 오늘 우리들 앞에 펼쳐질 것을 바라보면서 의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일단 보는데, 처음에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처음에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마음에 참으로 가난함 혹은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국리를 여기는 마음 혹은 청결한 마음, 이렇게 쭉 나가다가 점점 갈수록 이제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죠? 행동에 대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받기를 받는 사람, 이 행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겪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갖고 행동을 했을 때에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그게 다 뭐라고요?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나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올바른 삶을 사는데 사람들에게 가말로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멸시를 당하거나
배반을 당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요? 복 받았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무리들,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들은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복을 주셔요. 그러므로 오늘 절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이에요. 11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받고 거짓말로 오늘 우리를 거스려 가지고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비난받고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자체가 가말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죠. 혹은 멸시당했죠.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한 바알셉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고 이야기하죠. 성전에서 혹은 회당에서 한말로 병 고쳐주면은 안식일 범했다고 모함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막 정말로 범죄자 취급하라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욕먹고 때에 따라서는 비난받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면 복된 삶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2절이에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많다 크다 라고 말씀했어요.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해줬을 뿐인데 선지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어요. 왜? 바르게 말씀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리들아 너희 조상 선지자도 그랬어.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했어. 그것이 복인 거야. 똑같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등질고 세상 사람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가물로 죄 짓는 생활하는 것, 그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결국 복 있는 삶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곧 이 무리들을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세상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오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